네, 뭔가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 또 구속사라는 좀 어려운 단어를 제가 갖고 왔는데 일부러 제가 이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렇게 나눠지는 건요, 아마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아주 좋은 어떤 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것을 하나님께 배웠고 받아들였고 삶 가운데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대 여러분 조심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저번 주에 이야기는 어땠습니까? 사울에게 이제 명하시죠. 아말렉을 멸절하라, 진멸하라. 그 진멸 전쟁은 군사뿐만이 아니라 가축에서부터 아이까지. 이게 너무 잔혹하고 거북스러워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눈으로 본다면. 근데 아무튼 순종하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로만 남겨놨어요. 육체의 정욕. 이게 사울에게는 두 번째 기회였던 거예요. 회개할 수 있었고 다시 할 수 있었던. 그런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는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이 생겨집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진멸전쟁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구속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오늘 이 15장 후반부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죠? 진멸전쟁 아무 때나 이거를 명하시지 않으신다. 그렇죠? 이걸 진멸전쟁을 왜 명하셨냐라는 거를 우리가 저번 주에 좀 자세하게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 시작, 그렇죠? 그 시작 가운데 정체성을 확실히 했어야 됩니다. 죄악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려고 할 때 그걸 강력하게 거부한 첫 민족 아말렉. 어떻게? 연약할 때, 광야를 지날 때 뒤에 후미를 치는, 방금 침례 가운데 하나님으로 태어난 이제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여주려고 하는 이들을 뒤에서 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얼마나 귀한데 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으셨고, 이 나라는 누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라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보여주는 나라다. 백성이다. 나는 대대로 이들과 함께 싸우는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어떻게? 사울에게 이것을 거부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왜 사울은 또 왕으로서 왕정 시대로 이스라엘이 첫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첫 그 타이밍, 시금석으로 삼아야 되는 그 일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진멸 전쟁이라 말했던 것을 전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시는지요? 다 처음 들으신 것처럼 하시는 안 되는데. 그래서 대대로 싸우시는, 그래서 전형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형을 보여주시는 일들로 삼으셨죠. 그게 성경에 꾸준하게 등장합니다. 볼까요? 진멸 전쟁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의 시금석으로 삼으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아간이 그 전리품을 숨깁니다. 근데 좀 숨칠 수도 있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아각을 벌하시고 가족들까지 심판하십니다. 좀 과하다? 여러분 지금 이 진멸전쟁에 대한 부분을 좀 이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그 시금석을 삼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죄악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각인시키게 하시고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죠. 또 어떤 일이 있었죠? 레위기 10장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첫 성망제도가 세워지고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이게 매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 때나 명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아니라 시금석처럼
하시는 거죠. 특히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놀라시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이가 자신의 재산을 전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하는 것을 보고 본인도 따라 다 전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한 척을 합니다. 그냥 3분의 1만 했어요 하면 되는데 본인도 그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다 한 척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감추고 땅값을 다 헌금한 것처럼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이 둘을 치십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5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라고 명시가 돼 있고, 또 하나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으며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거를 분명히 보여주셨던 거예요. 저 밑에 노란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데 이 순전함, 거룩함이 공격당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만약에 이걸 용납하기 시작하면 세상 이익 집단과 다를 바 없어. 생명 없는 공동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시는, 본보기 삼으시는 일들이 있고 내부적인 거룩한 기준을 삼으시는 엄중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진멸 전쟁도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다 진멸 전쟁을 했던 게 아니에요. 아말렉을 진멸 전쟁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멸 전쟁에 대해서 따로 제가 좀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걸 다루면은 요걸 또 못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여기 그 가나안 입성하는 출애굽 이런 거 할 때 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 부분에 있어서 진멸 전쟁을 이해하게 된 부분을 약간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멸 전쟁에 대한 논의를 또 한번 고려해 볼 때 성경은 전쟁사를 다루는 책은 솔직히 아닙니다. 뭘 다루는 책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속,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죠. 거기 안에 이제 진멸 전쟁, 전쟁이란 전쟁사가 나오는 거지 전쟁을 설명하기 위한 책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해서 진멸 전쟁에게 너무 친절하게 설명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런 말 있죠. 성경에 공룡이 어디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아니 그건 공룡 대백과 사전을 보세요. 차라리.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조금은 쓸데없는 질문들을 하긴 하죠, 우리가. 예. 가인의 그 아내는 어디서 나타났고, 물론 그런 질문을 좋긴 좋은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뭐에 관심 있어요?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책은 구원을 이루는 책이야 라는 거를 분명한 노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서 김치찌개 레시피를 찾으세요? 아니잖아요.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려면 성경책 보시면 안 돼요. 뭐 봐야 돼요? 레시피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성경책을 보는 것은 뭐예요?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하면서 물론 명제적 진리가 있죠. 명제적 진리가 있죠. 그것 안에서 설명이 가능하나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유진 피터슨, 우리 다윗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되게 유명한 책 쓰신 분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진멸 전쟁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가까이 있는 문화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시대적 배경 안에 있는 문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거는 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타협하지 않으리라. 그 우상숭배, 그 인신제사, 그 동성애를 난 타협하지 않으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그 시대의 메시지와 함께 방식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진멸전쟁을 명하셨다라는 거죠. 왜 이쯤은 끄떡 하셔야 될 타이밍인데 죄송합니다. 이게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어떤 방식을 하시죠? 아브라함과? 지금처럼 도장 찍고 손가락 안 하잖아요. 뭐 했어요? 짐승을 가까워서 갈랐어요. 이게 그때 고대에 쓰였던 근동 지방의 언약을 맺을 때 했던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그 문화 가운데 들어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한 방법. 한마디로 진멸전쟁 또한 그 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히 타락하고 잔인한 조건들 속에서 직접 내려오셔서 주권적인 목적을 이루신다. 저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며 비판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의 방식으로 내려오셔서 예수가 십자가를 달리시는 것. 여러분, 십자가는 또 이 시대로 본다면 어떠나요? 말도 안 되는 형벌이고 이 시대는 존재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시대의 이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힘든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이며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전기의자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런 좀 그런 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진멸전쟁과도 연결이 되는데 오늘 이 15장 뒤에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 이 구속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워하실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본다라는 것, 아직 지금 저희 본문도 안 나갔어요. 본문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뒤에 얘기하려다가 이거 뒤에 얘기하면 다 조실 것 같아서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뒤에 적용이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뒤에 지금 본문 하나도 이해 못해요. 잘 들으세요. 구속사적 관점이 뭐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증신. 하나님께서 네, 이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구약의 내용들이 신약에 와서 폐지되는 것들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의 그 모든 사건들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을 관점을 두고 성경을 보는 거죠. 신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이 성취하신다, 완료하신다. 그렇게 보는 것 자체의 관점. 그게 뭐가 있죠, 여러분? 성전은 누구시죠? 예수를 예표하는, 누구시죠가 아니라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렇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사건들 하나하나가 누구를 예표해요? 또 예수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 대속제물 되시고 우리 대제사장 되셔서 들어가시고 이 모든 게 예수로. 그래서 구약에 이른 모든 것들이 예수를 예표하고 있고 거기에 화살표를 찍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모형론이 같이 들어가요. 모형론이라는 거는 방주가 누구였다? 예수였다. 이런 모형론이라는 거죠. 요거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것만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알고 있어요. 요것만. 근데 이게 구속사적 관점의 아주 큰 하나의 틀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볼게요. 뭘까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얘기할 때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또한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구속사적 관점이지? 라는 거를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가져왔어요. redemption, 구속의 의미와 salvation, 구원의 의미가 구분되듯 구속사, 구원사가 아니에요. 구속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구속사는 누구의 입장에서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속하셨다예요. 그가 행한 것이에요. 인간의 반응하고는 상관없이. 우리의 반응 때문에 십자가에 지으셨나요? 아니요. 예수께서 먼저 용서하시고 뭐예요? 우리가 반응한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구속의 의미예요.
죄값을 영단번에 치르시고 공의로운 법적 구속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 권세를 묶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해방에 대한 강조를 두는 게 뭐요? 리뎀션, 구속의 의미예요. 구속하셨다예요. 그리고 그럼 구원의 의미는 뭔가요? 구원 받았다. 우리 입장의 의미예요. 구속의 은혜를 개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나서 개인적인 유기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 때 우린 구원 받았다. 물론 구속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셀베이션, 구원을 받았다. 영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할 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 영원한 황별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백성으로 이루어진 나의 입장에서 볼 때 뭐요? 구원 받았다 그러죠. 그러면 리뎀션, 구속사는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성경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지. 아니에요. 구원론적으로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가 많아요. 이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가로 보는. 좋죠.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지? 나의 입장에서 이 사역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무 좋아요.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좁아져요. 말씀이 좁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 눈, 내 입장, 나랑 연관되고 내가 먹고 내가 회복되는 것만 관점으로 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로해집니다. 성경을 보는데 아주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성경을 통해 복을 누리려는, 물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이 부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불편함, 하나님의 후회하심, 하나님의 마음. 사무엘서 계속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집중 조명하면서 보는 게 바로 성경을 뭐로 보는 것?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에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속사적 관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됐다. 이것만을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보는 눈을 기르는 것 또한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봅니다. 그렇게 보려 합니다. 그리고 결론이 그겁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는 건요, 우리의 역할이 많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므로 보는 관점. 가보시겠어요?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보실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진멸정den도 이 관점에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너무 잔인해요. 그 관점으로 볼, 우리 구원적 관점 말고 지금 너네 의견 지금 필요한 거 아니야. 구속사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라는 부분, 좀 강인한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 자체는 뭘 좀 더 주도적으로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정하심, 계획, 토달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공의와 사랑의 움직이심. 나는 이해 못하나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을 묵상함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럼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은 뭐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에 대한 부분. 그때 이런 질문을 해도 돼요. 진멸전쟁은 왜 있나요? 공룡은 왜 없나요? 이 질문을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론적 관점으로 얘기할 때.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된다. 제가 또 한 번 했는데 보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네. 불순종에 대한 부분을 좀 봅니다. 네, 이게 우리 한번 이거 점검해야 될 것 같아. 요즘에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시작. 아멘. 그 다음. 오늘 이 내용을 볼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다음 거 넘겨주세요. 제가 말씀하시면 넘겨주세요.
우리 12절까지 저번 주에 봤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하였나이다. 진멸하지도 않아놓고 악악도 남겨놓고 좋은 것만 남겨놓은 채 난 다 명한 것을 했습니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죠. 사울이. 그쵸? 네, 이어오셨어요? 저번 주에 했던 거랑?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거 다 진멸했는데 뭔 소리가 납니다. 사무엘이 얘기하니까 15절에 뭐라 그러죠? 사울이 이제 변명을 또 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무리가 아말렉 사람을께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이것을 남겨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장 기억나세요? 딱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 왜 제사장직을 침범해? 그러니까 바로 했던 얘기가 뭐죠? 변명했잖아요. 네, 당신이 늦게 와서. 그리고 뭐? 지금 블레셋이 진열을 막 대군을 이끌고 와서 또 뭐예요? 백성들이 흩어져서 똑같은 패턴. 자기가 분명히 남기라고 했을 때는 무리가 남겼대. 남 탓 또 하잖아요.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 또 탓하는 거야. 하나님이 좋은 거, 깨끗한 거 받으시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남 탓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똑같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쯤 되었으면 자기가 잘못한 줄 알고 회개를 하던가. 그래서 불순종으로 이가 솔직히 버림받았다기보다 뭐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나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우린 불순종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이게 오늘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울은 영적 감각을 완전히 잊어버린 게 분명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좀 저처럼 잔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아. 속은 그래도 나의 하나님 막 이랬을 것 같은데 얘가 정직한 건지 멍청한 건지 당신의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의식 중에 그냥 그대로 나온 거예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무의식 중에. 우리 안에 영적 기준의 무의식 가운데 지금 저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 이러고 끝나시면 안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다음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왜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 뜻을 듣지 않았습니까? 악하게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 같이 시작.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23절도 읽을게요.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건 주제설교로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물론 저희 교회 다니신 분은 주제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게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봉사 막 시키고 섬기면 막 고민하다가 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하면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하는 거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아니면 제사나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해.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해. 아니에요. 예,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교, 우열을 가리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제대로 예배 드려라 라는 얘기인 거지. 예,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이 더 중요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성경에 정말 많이 반복합니다. 볼까요?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1절.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 너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갖고 와도 난 기뻐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서에 나와요. 이건 뭐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순종하지 않은 채 제사를 드리면 뭐하냐.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네,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29장 13절 그 마음으로 너희가 막 입으로는 막 내게 예배하는데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한다.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니라. 들어도 또 마음으로는 제대로 안 하고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요것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얘기인 거죠. 마음 얘기.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순종은 어디서 판결하나? 내 마음을 드려 예배를 드렸는가? 그거랑 이어지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우며 하며 코도 훔치며 병든 것 가져오고 그래서 막 훔친 물건 가져오고 이걸 내가 받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고 뭔가 갖고 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아유 번거롭도다. 아침에 일어나 나오기 번거롭도다. 주차가 불편하여 번거롭도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내가 헌신하고 뭔가 손에 봐면서 나와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번거롭다라고 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 마음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번거로움을 하신 분이에요.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십자가 달리신 분, 십자가 길을 걸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번거로우면 어떻죠? 예배를 쉽게 포기하죠. 그럴 때가 너무 많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쉽게 뭐예요? 마음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 어제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오늘 쉬어야 돼. 번거로우니 예배 안 드릴래.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보겠습니다. 네, 이거 좀 길지만 이거 다 찬양에 있는 건데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이 찬양 아세요? 있어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근데 너 노래소리 그만 그쳐.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야 그만 노래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배가 싫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가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이거 있잖아요. 천천의 수양가 갖고 오면 뭐하냐? 너가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하나니까 행하지도 않는데 이거는 뭘 말하고 있냐면 뭐예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배우고 듣고 순종하여 행하지 않은 예배는 예배로 치지 않겠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서 저 밑에 봐봐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같이 강같이 않게 강같이 흐를지어다. 그러니까 너희가 공의를 해가고 다 해야 돼. 근데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지 않아. 삶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종합 다시 정리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뭘 말한다? 바로 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그것을 삶으로까지 가져가는 예배를 성경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들어가 있는 예배는 바로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마음을 드리는 거, 마음의 예배. 여러분 마음의 예배가 뭘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마음의 예배? 티는 많이 안 나지만 정말 마음이 알아요. 마음이 알아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영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우리의 영은 성령으로 인하여 산 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 아니에요. 거기서 출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이 계세요. 내 영 안엔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단이 침범을 못해요. 내 영은 훔쳐갈 수 없어요. 산 영이 되어 살아있는 영이에요. 근데 영 뭘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죠?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지치고 힘들고 할 때 내 마음에 내 영이 같이 지쳐질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럼 혼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혼은 뭐야? 푸뉴마가 아니라 네피시예요. 여기 따로 씁니다. 혼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헬라어 자체가 마음 또 뭐 생각 맞아요. 의지 이걸 다 네피시 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을 드린다라는 건 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혼을 드리는 거야. 혼을 다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생각, 내
관념, 내 마음, 자아, 감정, 이게 다, 내 피시가 아니라 푸시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다시 정정합니다. 호는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안에 그게 다 포함되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을 다해 드린다는 예배는 점검할 수 있겠죠. 나의 생각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의지를 다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내 감정을 다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여러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걸 점검하지 않으면 밑에,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듣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듣는 것 끝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마음을 다해야 돼라는 예배로 우리가 지금 정의 내렸어요. 23절 봐요. 이렇게 안 하면 너가 뭐 하는 것 같다?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죽은 우상, 사신 우상. 이게 뭐냐면 여러분 무슨 얘기죠? 불순종 자체가 마음을 들여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자체가 무슨 우상 숭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점치는 건 왜 점치나요? 사단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내 앞길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다른 영, 사신, 죽은 영에게, 그러니까 거짓 영에게 가서 나의 길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 30%가 점집에 정기적으로 출근이 아니라 방문을 한대요, 한국은. 여러분, 여기 점집이 없어서 그렇지, 충분히 우리도 여기 30%는 간다라는 얘기예요. 깨세요. 들으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 앞길에 대한 불안함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고 어디 점집 가는 게 교회의 30%래요.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하는데 요게 한 30%. 저희가 한국에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린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20대, 30대는 45%는 반이 간대요. 왜? 여러분 이게 뭐다?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있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들으면 당장엔 좋죠. 그렇죠? 네. 당장에 여러분의 귀를 막 간지러운 거를 해소해 줄 것 같죠. 아니잖아요. 죽는 거예요. 사신, 죽은 영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마지막 말년에 엔돌에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한테 가서 점을 칩니다. 여러분. 이건요, 갑자기 나온 행동이 아니에요. 내 영은 성령 가운데 강하게 묶여 있는데 성령이 소멸케 되는 일들이 생겨요.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이 소멸케 된다라고 하는 건 뭐 때문에?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주지 않기 때문에 갉아먹는 거죠. 그럼 뭐예요? 듣는 것. 여러분 뭐 들으세요? 요즘에 조심하세요. 무슨 법 그런 거 듣지 마세요. 뭐죠 그게? 잘자법 그거 말고 그것도 좋은 것도 있으니까 그 사람은 아무튼 그거 에? 그 무슨 스님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천주교 어떤 신부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 막 웃죠. 막 재밌죠. 막 여러분한테 막 유익되는 것 같죠. 영이 죽습니다. 그거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 그 영이 거기에 컨택돼요. 영적인 세계는요 영적인 이치가 있습니다. 영은요 같은 필드를 써요. 들음으로 믿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프로그램 뭘 보고 좋은 얘기하면서 들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진리랑 멀어지게 합니다. 진리가 재미없게 합니다. 당연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십자가 또 얘기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법률 스님이 오셔가지고 좋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되게 웃긴 신부님이 있더라고요. 좋은 말 많아요. 맞아요. 그거 들으면 저도 웃어요. 근데 거기에 빠지면 뭐가 컨택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이 그 사신과 연결이 됩니다. 복음이 아닌 진리가 아닌 것과 연결이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오늘 이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갑자기 점치는 거. 여러분 이거 습관이 돼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드리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십구 절 시작. 여러분 사울은요 대놓고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드러내고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았어요. 싸우러 나가라 그랬으니까 싸우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99%는 순종한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여러분 1%만이라도 불순종하면 그건 그냥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사울의 순종을 좀 하잖아요. 우리가 사소한 거 몇 가지는 어기고 그래도 난 순종했잖아. 사울이 충분히 그러지 않을까요? 올라가면 억울해 뭐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사울이 참 억울했도다. 99%는 했는데 우리랑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사울은 우리죠. 제법 괜찮은 심지어 경건한 이유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정의 내리는 것은 뭐다? 불순종이다. 우리에겐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에겐 사소한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이죠. 사울은 우리죠. 솔직히 말해서 100% 순종했다고 착각하는 우리가 사울이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끊어져야 돼요. 사울과 같이 끊어져야 돼요. 버림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버림받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게 구속사적 관점,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는 거죠. 다시 우리는 불순종 가운데 넘어지나 그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범죄를 일삼는 우리 대신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다음 거 24절. 그래도 다 한 번씩 봐야 되니까. 내가 범죄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본인이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회개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뭐예요? 25절.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왜요? 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또 위해서. 30절에 나와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여전히 자기 체면 때문에 돌아가자고 얘기해요.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와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26절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를 버렸도다 라고 얘기하고, 사무엘이 같이 안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요? 근데 다음 절 볼게요. 30절. 그래요. 방금 말했던 거.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자기 백성이래요.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당신의 하나님과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정신 못 차렸어요? 31절. 이에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같이 가줍니다. 근데 또 뭐야 이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사울이 함께 갑니다. 왜 갔는가? 다음 절. 사무엘이 되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고 오라. 아각이 즐거이 오매. 아각은 이제 저번 주에 말했듯이 본인이 보물창고 키 갖고 있고 난 안 죽여 분명히. 사울하고 딜을 했어. 나 안 죽이면 내가 숨겨놓은 보물 나 너 더 찾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했겠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음에서 면하였다고 하고 막 히히거리면서 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죽입니다.
찍어 쪼갠다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에 바친다라는 뜻, 그 진멸을 했다라는 뜻을 얘기합니다. 언약을 파괴한 부분에서 찢겼다, 뭐 이런 의미도 들어가는 거죠. 누가? 사울이 못하니까 누가 해요? 사울이 합니다. 사울이 못하니까 사무엘이 합니다. 지금 사울을 높여주려고 사무엘이 동행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완료하지 못한 명령 진멸을 사무엘이 완료하기 위해 같이 온 겁니다. 아각을, 죄를, 아말렉이라는 하나님의 진멸이 필요한 거룩을 거부하는 그것을 쪼개시는 누구?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대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진멸을 스스로 완료하십니다. 스스로 그 거룩을 드러내십니다. 나 타협 안 해. 사울이 그렇게 남겨놨더라도 내가 직접 일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에서는 이걸 타협할 수 없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사건처럼 타협 안 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왕정 시작하는데 나 이거 타협 안 해. 아무리 못난 사울이라도 못했더라도 난 타협 안 해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사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실행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데 어떻게? 그 명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것을 수행하듯 예표,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진멸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앞에서 말했던 그것과 연결되어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다시 우리가 진멸하지 못해요. 우리가 불순종해요. 그럴 때 예수가 오셔서 하십니다. 우리는 다시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죠. 사신 우상에 바치는 점치는 나의 행동에 대해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여, 내가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겠나이다. 내가 불순종하고 수 있고 진멸하지 못하였으나 예수여 나에게 오셔서 여호와 니시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요? 그를 따라가고 그가 하신 것을 찬양하는 것. 구속사를 이루신 그분께 구원의 방식으로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근데 누군가 또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역할을 할 겁니다. 저도 이 자리도. 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거를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설교가 내가 아니다. 설교를 했다고 내가 이걸 살았다고 착각하지 말자, 승호야.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설교한다고 내가 이렇게 산 것처럼 얘기하지도 말고 이걸 살았으니까 완성했으니까 말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설교는 내가 아니다. 여러분 지금 들은 거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셔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대대로 싸우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저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진멸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안 할 때 누군가가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명을 여러분 대신 수행합니다. 뺏기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 하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를 예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여러분의 영적 자리를 위치를 남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여러분이 수행하십시오. 가장으로 어미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 따라
순종하시고 진멸을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 말고 오늘은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 불순종의 범죄를 일삼는 우리 대신 순종을 완성하신 예수님, 진멸을 주저하며 남겨놓은 우리 대신 진멸을 완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오늘은 적용으로 끝내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죠. 우리 충분히 적용기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적용기도를 안 할 거예요. 일부러. 우리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거를 깨닫고 따라가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하는 거?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거를 막 높이는 게 적용이에요. 오늘은 구속사적 관점. 완전히 하나님 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 리뎀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잘하는 것도 우리가 잘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못 이루는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승리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용일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적용합시다.